그래서 열왕기상 18장 말씀 불러 응답하신 그가 하나님이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 너무 잘 아시죠? 엘리야와 그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우고 또 그 대결하여서 하늘에서 이제 불이 내려온 그 사건을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자세한 설명들 하기보다는 거기서 우리에게 주는 그런 메시지가 무엇인지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 같이 좀 기도하고자 합니다. 우선은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을 위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아하방을 좀 보고자 합니다. 아하방이 엘리야를 보자마자 뭐라고 합니까? 그 전에 보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지금 가뭄이 3년 동안 있는데 비가 내리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아하방은 엘리야의 말 때문에 그렇게 돼서 엘리야가 우리를 괴롭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뭐라고 합니까? 네, 네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다. 네, 뭐 대놓고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오므리 그 아버지 오므리의 그 죄악과 아하방의 그 죄악이 얼마나 관영했는지, 얼마나 심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 때문에 지금 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말씀을 합니다. 실은 자기가 그런 사람이죠. 아하방이 엘리야 보고 야 네가 이스라엘 괴롭히는 자 아니냐라고 이렇게 보자마자 처음 얘기를 했지만 실은 자기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와 자기 아버지와 또 자기 부인 이세벨이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아합은 자기 인식이 전혀 안 되는 악인입니다. 자기한테 전혀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입니다. 죄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인은 누구입니까? 네, 나는 문제 없다, 나는 죄가 없다라고 하는 그 사람이 죄인입니다. 왜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그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문제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의 문제는 자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악하게 만듭니다. 죄짓게 만든다라는 거죠. 네, 아하방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하고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삶을 살도록 많이 종용을 했습니다. 아하방은 겉으로는 여호와의 존재를 알지만 여호와에 대해서는 전혀 믿지 않고 심지어는 두려워하지도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분이, 네, 그런 사람이 아합입니다. 두 번째 이제 바알이라는 또 그 우상 신이 계속 나옵니다. 바알은 어떤 신입니까?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서 비를 내리고 천둥을 치게 하는 신이었다라는 겁니다. 불을 내리는 신이었고 비를 내리게 하는 그 신이다라는 거죠. 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비가 정말 필요합니다. 농사를 짓고 사람이 살아가려면 비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 비를 내리는 신이 누구라고 합니까? 네, 바알이라고 그들이 믿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야라는 선지자 한 명의 말로 3년 동안 비 한 번 못 내리는 그런 신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이쯤 되면은 네, 한 번 1년은 못 내렸다 치면 뭐 그렇게 넘어가겠는데 2년, 3년째 한 번도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한다. 그럼 이제 신의 자격을 박탈해야 될 정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힘없는 신이라고 이제 판명이 납니다. 실은 신이 아니죠. 네, 이 신은 우리 인간들의 그 내면 안에 있는 그 욕망들을 투여한 그냥 우상일 뿐입니다. 네, 참된 신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 인간의 욕망을 투여한 결과 그냥 인간이 좋아하는 대로만 해줘야 되는 그런 신이 되는데 그건 참된 신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L신과 R신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R신은 어떤 신입니까? 네, 성전 안에 가둬져서 네,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응답해야 되는 그런 신은 R신이라고 합니다. 바알 그런 존재인 거죠. 바알은 인간의 소원을 들어주는 성전에 갇힌 신입니다. 그러나 L신은 어떤 신입니까? 네, 인간과 상관없이 홀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인간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신의 의지를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신이죠. 절대 성전에 가둘 수 없는 신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신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을 믿습니까? R신입니까? 아니면 L신입니까?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지만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또 내면 안에서는 또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나오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입니다. 450명과 400명을 더한 850명입니다. 제가 볼 때는 바알 선지자는 남자 450명이었을 것 같고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은 여자였을 것 같습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세벨의 고향 그 시돈 땅에서 수입되어 온 선지자입니다. 요즘에 우리나라에도 이슬람이 굉장히 많이 아랍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또 이슬람이 굉장히 많이 번창하는 걸 보죠. 거기에 보면 이맘이라는 이슬람 그 제사장들, 지금으로 우리로 말하면 이제 목사와 같은 그런 사제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무엇으로 먹고 삽니까? 다른 이슬람 사람들은 이제 외국인 노동자에서 노동을 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들이 내는 헌금으로 그렇게 먹고 또 본국에서도 또 그들에게 이제 선교비라는 명목으로 이렇게 저희 나라에 이제 파송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바알과 아세라의 그 선지자들 850명이 시돈 땅에서 수입이 되었고 그들은 이세벨의 상에서 먹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세벨이라는 여왕이 그 모든 사람들에게 공급하여서 그들이 먹고 살고 또 이곳에서 그렇게 종교 생활을 하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은 여호와의 제사장하고 좀 비슷해 보입니다. 여호와의 선지자하고 비슷하게 종교 행위들을 다 같이 합니다. 그들도 이제 종교인으로서 어떻게 보면은 여호와의 선지자 제사장처럼 그렇게 하지만 결국에는 완전히 다른 존재를 믿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행위는 비슷할 수 있어도 완전히 다른 존재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그들이 아무리 널뛰고 춤을 추고 자기를 해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헛된 신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참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를 믿으면서 열심히 배불리 먹고 살고 또 춤추고 또 그렇게 놀았지만 결국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신 앞에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다음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그전에는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이런 모습들을 같이 보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그런 혼합적인 그런 신앙을 보이지요. 상대적이고 또 다원주의적인 이런 모습들로서 언제든지 내게 밥만 먹여준다면 내 배만 부르게 해준다면 그게 내 신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오늘 아하방과 이세벨이 이스라엘을 좀 부하게 했습니다. 부강하게 했습니다. 외교를 되게 잘했기 때문에 아하방이 이스라엘이 굉장히 그 당시에 부강해졌습니다. 그러면 그가 데리고 온 바알도 오케이 문제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등 따시게 하고 배불리기만 해주면 그게 그냥 신인 거예요. 네.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섬기지만 또 바알이라는 이름으로도 또 그들을 섬겼습니다. 겉으로는 여호와의 백성이지만 속으로는 바알의 백성입니다. 오늘 엘리야가 이 둘 사이에 도전합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머뭇머뭇거리겠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비슷한 말이 저는 여호수아서에서 또 찾아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수아가 마지막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 끝내고 이제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너희는 누구를 섬길 것이냐 선택해라. 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누구를 섬길 것이냐 그랬더니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말도 못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대답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머뭇거리고 있는 거죠. 저쪽으로 가면 정말 돈 주고 등 따시게 해주고 배부르게 해줄 것 같고 이쪽으로 가면 뭔가 있기는 한 것 같지만 좀 고생스러울 것 같고 별로 그렇게 내가 원하는 걸 많이 줄 것 같지 않고 이렇게 하면서 그 사이에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정해야 됩니다. 누가 참신인지 두 신을 다 섬길지 아니면 한 신만 섬길지 이것을 결정해야 됩니다.
두 신만 다 섬길 수 없다라고 예수님의 그 산상보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선택할 것입니까? 누가 참신인지 여러분 경험해야 되고, 그리고 믿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글로만 하나님을 알고 있으니까, 경험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만 나오고 그냥 내 삶만 평안하면 됐지, 하나님께서 뭘 하시든 말든 나만 평안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글로만, 문자적으로만 하나님을 믿어서는 될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여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 경험해야 하는 지식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그런 경험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바알이 불을 준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기 때문에 이 비와 불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도 비와 또 햇볕을 받는 것처럼 아무 문제 없네, 이렇게 살아도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참된 신을 안다면 우리가 그렇게 머뭇머뭇 거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무슨 신을 섬겨야 될지 잘 선택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엘리야를 보겠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철저히 믿는 선지자입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선포하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엘리야에게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라 라고 하니까 가서 싸우는 사람입니다. 솔직히 이게 쉽습니까? 여러분, 13대 1로 싸우는 게 쉽지 않은데, 가끔씩 어떤 사람 이렇게 상처 나갖고 반창고 붙이고 오면 하는 얘기가 있죠. 어제 13대 1로 싸웠는데 이렇게 하면서 너스레를 떠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은 그것도 안 쉬운데 850대 1로 싸운다 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당당하게 대결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엘리야는 이 대결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이고 그들도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이,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따르게 하는 것이 목표였다라는 거죠. 그냥 단순히 대결이면 엘리야가 자기가 이겼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깨에 막 힘이 빡 들어가고 고개가 빳빳해지고 자기 힘으로 이긴 것처럼 뭔가 으쓱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의 목표는 그게 아닙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말씀하면 말씀한 대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신이신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이 일들을 당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비가 오지 않는다라고 선포했을 때 비가 오지 않았고, 또 사르밧 과부에 가서도 거기서도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고 죽은 아들도 다시 살리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엘리야입니다. 그 전에도 아마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또 다른 많은 것들을 경험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말씀만 듣고 믿으면 너무 좋겠지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한 대로 그렇게 믿으면 너무 좋은데, 실은 우리는 많이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만 실은 이 믿음이 더 쌓입니다. 처음에는 우연이겠지라고 생각하거나 어쩌다가 이랬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계속 반복되고 쌓이다 보면 나중에 그것이 믿음이 됩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서 내 삶을 돌보시고 역사하시는구나. 이것이 우리 안에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경험해야 될 때입니다. 그동안도 많이 하셨지만 우리는 더 많이 경험하고 더 성장해야 될 시간입니다. 자, 어쨌든 오늘 850대 1, 말도 안 되는 이 대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엘리야 차례가 왔을 때 엘리야가 무엇을 했습니까? 첫 번째, 백성들을 다 자기에게 나오게 했습니다. 백성들을 부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 가까이 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가르칩니까? 두 번째,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쌓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제단을 쌓는 돌이 몇 개입니까? 네, 12개입니다. 왜 12개입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해서 그렇습니다. 12개의 돌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12개의 돌로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았다라는 거죠. 무너졌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전에 쌓은 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동안 그것을 회복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가 죽었다라는 겁니다. 한동안 예배가 끊어졌었다라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무너졌는지 완전히 믿음까지 다 무너져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엘리야가 나만 남았다라고 말할 만큼, 물론 이제 보면 하나님이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또 따로 있긴 하지만 또 오바댜가 100명의 선지자를 따로 숨겨뒀었지만 엘리야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엘리야 너밖에 없다라고 믿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완전히 다 무너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이 예배 다 무너지고 다 세상으로 나가버렸습니다. 다 바알로 나가버렸습니다. 참된 예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엘리야가 다시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 가르쳐줍니다. 첫 번째,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단을 쌓았습니다. 그냥 단을 쌓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한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어디서 왔습니까? 우리의 조상 야곱이 받은 그 이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고 그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존재한다라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다시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 이름만으로도 실은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참된 예배를 지금 엘리야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돌 12개로 단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실은 단만 쌓는 것이 아니라 참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돌만 쌓았을 수도 있지만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믿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종교적인 어떤 예식 행사만 한다고 해서 그것이 참된 예배가 아니라 우리 안에 참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 예배 가운데 나오셔야 한다라는 거죠. 히브리서에도 보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고 자기 자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천번 제사를 지내면 무엇합니까? 믿음이 없으면 그냥 행위일 뿐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겉으로 율법적으로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으로 단 쌓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제단을 만들고 나무를 놓고 그 위에 송아지를 어떻게 합니까? 각을 떠놓습니다. 네, 다른 제사 방법들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믿는 또 그 구약의 제사법들을 보면 각을 뜹니다. 그 제물을 각을 떠서 놓는다라는 거죠. 실은 그동안 잊어버렸던 그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법을 지금 하나씩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그동안 잊어버렸지? 율법에서 말하는 이 방법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하나씩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갑자기 도랑을 팝니다. 그러면서 물을 4통씩 3번, 12번을 부어버립니다. 12통을 거기에 물을 부어버립니다. 지금 3년간 가뭄 때문에 물이 없는 그 시기인데, 정말 귀한 그 물인데 그 물을 제단에다 다 갖다 부어버립니다. 그 물이 어디서 났는지도 참 궁금하기도 한데 그 물을 가지고 그 귀한 물을 가지고 제단에 부어버립니다. 무슨 뜻입니까? 네, 많은 사람들이 이 뒤에 비가 올 것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면 그 물이 너무나 아까울 것이지만 엘리야는 압니다. 이제 곧 비가 쏟아질 것이라 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그렇게 물을 부어버린다라는 것은 일말의 어떤 다른 가능성을 다 죽여버린다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가능성들을
완전히 다 제해버린다라는 거죠. 철저히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혹 나뭇가지가 서로 비벼져 갖고 불이 날까봐, 그런 소리를 들을까봐 또 다른 가능성들을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거기에 물로 불이 날 만한 가능성들을 다 싹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물에 흥건히 젖은 그 제단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 모든 의심들을 완전히 버리고 온전히 믿음으로만 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가 제사를 지낼 때가 언제입니까? 오늘 보면 저녁 소제 드릴 때라고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기준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오후 한 3시쯤 되는데 그냥 단순히 오후 3시 이렇게 말을 하면 되죠. 그런데 왜 저녁 소제 드릴 때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은 그때 예배 안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열왕기 이 기자는 엘리야가 실은 그 예배 드릴 때 똑같이 예배 드리고 있었다. 평상시에 예배 드렸던 것처럼 똑같이 그도 예배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예배를 다시 회복하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까지도 회복하고 그 제단 쌓는 법까지도 다 회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에 말한 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다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무너진 제단을 지금 다시 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을 만들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 36절, 37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6절, 37절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네. 이렇게 엘리야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그렇게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엘리야의 그 제단 위에 하늘에서 불이 내립니다. 불이 떨어집니다. 완전히 제단과 제물과 이 나무와 흙을 다 태워버리고 심지어는 도랑에 고여있던 그 물까지 다 핥아버립니다. 얼마나 불이 강했는지 그냥 단순히 모닥불 피우는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불이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면서 엎드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해서 바알 선지자 다 잡아라 하고 한 번에 엘리야가 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하나님의 불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처음 성막이 지어졌을 때 온전한 제사를 드릴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렸다. 그리고 그 불로 제사를 지내고 또 그 불로 성전 안에 있는 금초대까지 다 밝히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불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예배는 하늘에서 불이 내린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야사에 보면 아무리 바람이 부는 날이라 하더라도 정말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그 제사의 연기는 바람이 불어도 하늘을 향해서 곧게 올라갔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참된 믿음과 참된 회개를 그렇게 하나님께 하면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로 역사하십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로 역사하십니다. 회개하고자 하는 영역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혹시 그런 것이 있습니까? 목사님은 이렇게 회개를 많이 말을 해요. 네, 제가 예전에 얘기했죠. 회개는 까먹으셨네. 회개는 보약이다. 네, 이제 기억나시죠? 네, 여러분 계속 보약 먹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면서 정결케 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될 영역이 무엇이 있습니까? 해결받고자 하는 그 영역이 무엇이 있습니까?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주님께서 하시기를 올려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회복해야 됩니까?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불이 우리를 태워서 정결케 할 것입니다. 이것이 목표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드러나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가 구해지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되심을 드러낸다면 솔직히 나의 삶은 죽어도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냥 단순히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거기에 목표가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목표를 가지고 나가십니까? 오늘 엘리야는 이렇게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는 놀라운 일을 벌입니다. 그의 간절한 기도로 인해서 또 강력한 그 믿음으로 인해서 또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위한 그 참된 회개를 통하여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런 대승을 거둔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비 오기를 다시 기도합니다. 저 같으면 아마 어깨가 으쓱해서 기도를 아주 좀 거만하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무릎과 무릎 사이에 머리를 제 표현으로는 쳐박습니다. 코를 땅에 닿고 땅에 엎드려서 저는 하려고 해도 그게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무릎과 무릎 사이에 제 머리가 들어갈지도 잘 모르겠고 제가 그렇게 굽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엘리야는 완전히 그렇게 굽어지는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다시 기도합니다. 방금 850대 1로 싸워서 이긴 그 엘리야가 다시 또 기도하는 겁니다. 왜요? 불을 내리고 비를 내리는 분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내 기도로 이게 일어났다 하고 하면 얼마나 어깨가 으쓱거리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도 아닙니다. 자기의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엎드리면서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응답이 일어날 때까지 기도합니다.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날 때까지 기도합니다. 7번을 그렇게 다시 하는데 7번이라는 숫자가 성경에는 자주 나옵니다. 7이라는 숫자는 무엇입니까? 완전을 의미합니다. 완전히 기도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7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저희는 1번, 2번, 한 3번까지 하면 더 지쳐서 못할 것 같은데 그는 아무래도 하나님 다시 비를 주실 때까지 밤을 샐 작정으로 아마 거기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7번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너의 기도를 내가 듣는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 뒤로 아합 왕에게 비에 막히지 않게 빨리 내려가십시오. 빨리 마차를 타고 내려가십시오. 그리고 그 전에 보면 가서 먹을 거 다 먹고 마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요? 이제 비가 곧 올 것이니까 그렇게 선포를 하는 거죠. 왕은 그냥 그렇게 할 뿐입니다. 어떻게 보면 비가 오면 아합 왕은 참 좋아해야 될 것인데 어떻게 보면 엘리야가 이렇게 하라라고 한 그대로 지금 해야 될 상황밖에 안 되니까 지금 누가 갑입니까? 엘리야가 갑이고 아합 왕이 을이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 말대로 아합 왕이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더 참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허리를 동이고 왕의 마차 앞에서 달려갑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임하니까 왕이 모는 그 마차 앞으로 엘리야가 달려갑니다. 왕이 타는 마차는 어떻게 생겼을까? 이렇게 잠깐 상상을 해봤을 때 옛날에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최소한 말이 한 8마리가 왕의 마차를 끌고 있는 그런 것들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웬만한 마차보다 힘이 있고 빠르다라는 겁니다. 웬만한 사람이 달려가는 것보다 훨씬 더 빨랐던 것 같습니다. 빨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비가 막 쏟아지는데 엘리야가 그 왕 앞에, 그 왕의 마차 앞에서 뛰어가는 겁니다. 전혀 지치지 않고, 왕이 열심히 쟤 좀 추월해봐 그러는데 추월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더 빠른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엘리야가 왕의 마차 앞에서 달려가는데 왕의 마차가 그것을 추월을 못하고 계속 뒤만 따라가는 거죠. 그것을 보는 왕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것을 보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이야,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냥 기도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능력이 그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참 신이시구나, 참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합 왕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물론 아합 왕은 그 뒤에도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악을 저지름으로써 결국에는 개의 밥이 됩니다. 개가 먹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계속 하나님 되심을 계속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기적만 바라지 말고 매 순간 하나님 되심을 계속 올려드릴 때 우리의 삶은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벌이실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엘리야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네, 우리 안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우리가 좀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시간들을 하나님 보내게 하실 것입니다. 그 시간들을 다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되심을 계속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계속 증명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